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지요. 족보를 시작하자마자 3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 신앙의 전통을 성실하게 계승한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죠?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족보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5명이 있어요. 이 5명은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입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연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다말과 라합, 룻은 유대인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이고요.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입니다. 그리고 롯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면서 이 3명 모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삶의 형편, 신앙적 환경 이러한 것을 보면 절대로 믿음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그것을 성취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이야기입니다. 매우 특별하고 매우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영광을 얻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가시면서 사용한 이러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으로 살아가는 여인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여인이며 그런 사람이 또 민족을 배신하고 동료들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불륜과 이스라엘과 또한 원수지간인 모압 여인 롯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이어가시고 불륜과 음행으로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한 여인 또한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리고 순수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 심지어 불순종하는 인생들, 이방의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맡겨진 인생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은혜를 성취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유혹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선한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행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인생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금, 은 그릇과 나무 질 그릇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고 어떻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은 여인이라는 연약함과 이방인이라는 심각한 결함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부자이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항상 나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용하기 좋게 깨끗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주인이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그 주어진 환경들, 고통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록 깨어지기 쉽고 흠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복, 은혜를 펼쳐내게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펼쳐지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히 쓰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은 어찌 보면 정말 질그릇 중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놀라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철저히 가나안에 침식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불의와 악, 살인, 거짓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보다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꿈에 붙잡혀 사는 동생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꿈을 끝장내 버리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강제적으로 언약의 땅을 떠나도록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의 땅에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 지배받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나마 믿음이 있는 야곱은 이처럼 노예로 팔려 버렸으니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같이 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38장은 그 유다에게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자식들을 대표하는 유다를 언약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이용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말,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장손 엘과 결혼을 합니다. 평탄한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이 죽어버려요. 또 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아니, 삼형제 중에서 둘이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죽었으니 어느 누가 그 여인을 복된 여인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함께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막내 셀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유다는 다말을 속이지요. 유다는 다말에게 고향으로 보내면서 수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된 여인들이 수절하고 즉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회는 전형적인 세상 사회예요. 남편이 없으면 새로 시집을 가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과부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과부로 지나게 해요. 아들 셀라가 성장하였지만 다말의 남편으로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며느리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유다의 분노가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내 두 아들을 이 여인이 죽였으니 너도 고통스럽게 살아봐라. 이러한 마음이 침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들이 죽고 여인이 홀로 남으면 자유를 줍니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유다는 이 다말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속임과 무관심 속에서 아무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생을 과부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다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녀를 낳겠다는 시도를 하지요. 물론 현대적인 시선으로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음란한 행위입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그렇죠. 다말과 같이 음란한 다말과 같이 이러한 찬양이 있듯이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법으로는 과부는 남편의 형제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없으면 과부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지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다말의 부정과 거짓을 책망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자유롭게 놓아주지도 않고 과부라는 올무로 그를 붙잡아 놓았던 것이에요. 또한 유다는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생 과부로 살아가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래는 절망스러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지만 최소한의 사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하기 위해 그는 유다를 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진실을 깨달은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이 옳게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말의 죄보다 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하여 임신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이 불에 타서 죽어야 할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는 물론 야곱의 가정, 자녀들의 영적 위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타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다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극단적으로 바로 유다를 다루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위기감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죄를 깨달은 후에 다시는 죄의 삶, 무정함의 삶으로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다말의 무지함을 선포하며 다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다말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강한 삶을, 승리의 삶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내일은 어머니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국에 와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더 어렵고 힘든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수고에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땅의 삶이 수월하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말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속사의 그 큰 획을 긋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생수교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가정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